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바울은 3번이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3번째 떠난 선교 여행은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참 먼 거리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은 그 성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도 가야 할 것인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계속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는 바와 같이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환난과 핍박과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예고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말해줬다면 예루살렘에 간다면 반드시 투옥당하고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마 조금도 틀림이 없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바울이라면,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바울아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네가 묶여서 투옥당하고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렇게 미리 계속 예고해 줬다면 저 같으면 예루살렘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렇게 보이나 봐. 주저하지도 않고 물어보니까 바로 안 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도리어 이렇게 24절에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거기엔 큰 환난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자기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왜 그러냐?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떤 결박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곳이 바로 내가 달려가야 할 그런 길이요 소명이라고 바울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 번 바울에게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을 당할 건데, 감옥에 갇히기도 할 건데, 매를 맞기도 할 건데 그래도 갈 것이냐? 라고 그랬을 때 바울은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간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일을 위해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이 복음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 구원하는 이 일을 자기의 목숨, 생명보다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전, 심지어 죽음조차도 바울이 달려갈 길, 이 길을 막을 수가 없었고 바울이 가진 그 결단을 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성령님의 이 예고를 받고 거기 가면 분명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올라가지 말아야지 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육체적으로 아마 좀 더 편하고 심적으로 안락한 여생을 누렸을지 몰라요. 남은 여생을.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이 고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순종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 혼자 그냥 몰래 살짝 떠들고 만 게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어려움과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거기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내게 임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에베소 장로님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이 장로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자 결단해도 되는데 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에베소 장로님들 당신들도 이렇게 살기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하나님이 부르신 이 소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삶이 바른 믿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시 이 에베소는요, 터키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교통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요,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 도시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붐볐고, 그리고 에베소는 그런 굉장히 화려하고 발전된 도시였기 때문에 관광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늘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그 에베소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상이 가득하고 세속적이고 향락과 쾌락에 찌들어 있던 타락한 도시인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에베소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택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들, 오늘 장로들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타락하고 세속이 판치는 그런 에베소 도시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세속적이에요. 쾌락과 향락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장로로 일한다는 것, 수고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큰 도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장로님들을 놓고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고 세상이 아무리 막 그 거친 그 파도가 세서 여러분들을 흔들지라도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 길로 여러분들을 불러내 주신 그 주님을 따르기에 여러분의 생명을 아끼지 마시라고. 그래, 나도 오늘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줄 알고 감옥에 갇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도 성령에 매여 가듯이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며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쫓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란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전해 가지고 이민 가서 거기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기초는 이미 갈대아 우르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가본 적도 없는 곳에 가서 살라 하니 아브라함에게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고 시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갔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80세면 어때요? 80세면 요즘 말로 꼰대잖아요. 사실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 인생에 막을 내릴 때가 아니에요. 80세면. 시편 기자는 사람이 건강하면 70이고 80이라 그랬는데 80이면 사실 모든 인생 이제 정리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이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칼 한 자루 쥐어주지 않고 군인 한 사람 붙여주지 않고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니까 이거는 현실로 보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설득에 모세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비록 이 모세는 지금 양치기이고 마른 막대기 같이 그렇게 시들어가는 80세 노인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완전히 타락해 있었어요. 그 유다 왕국이 왜 망했느냐? 사실은 유다 왕국이 죄악이 많아서 망하는 것도 있지만 절대로 타락하지 말아야 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이 유다 왕국이 망할 때 보면 가장 득세한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외치는데 이 선지자들은 잘 된다, 복 받는다를 외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외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잘 된다, 형통한다를 외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면 에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에레미야는요, 그 길이 절대로 환영받고 대접받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제 맘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아무도 예레미야 말을 듣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예레미야 보고 그런 예언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뺨을 때리고 입을 때려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래도 계속 전하니까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져버려. 그리고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온갖 시련과 고통을 수모를 다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 때문에 매맞고 온갖 수모와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선지자의 길을 벗어 던지려고 몇 번이나 벗어 던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막 입을 꼭 다물고 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심장이 막 불타고 터져버리는 것 같아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와도 이 예레미야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붉은 카페트 위로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붉은 카펫 위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신 게 아니라 시련과 도전의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그렇게 좁은 길로,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배척당하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길로 우리를 불러내시는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도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왜 아브라함을, 왜 모세를, 왜 예레미야를 불러내시는가?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이 세상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서 메말라 죽어가는 이 죽음의 현장에 많은 들짐승과 사람들이 와서 소망의 길을 발견하고 생명의 강을 흘러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이들을 와서 먹고 마시고 살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죠. 진흙과 같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생명의 강을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것이죠. 사막과 같은 이곳에 하나님은 길을 내셔서 수많은 들짐승들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방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용어들이 많은지 몰라요. 뭐 지나가긴 했지만 헬조선이라든지 뭐 아빠 찬스라든지 내로남불이라든지 뭐 3포세대, 5포세대, 흑수저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희망 없고 미래가 없는지를, 그래서 온갖 세상에는 부정적인 용어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세상의 잘못된 말들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이런 온갖 부정과 죄악으로 가득해서 미래가 없고 장래가 없는 이 세상에 길을 내고 강을 내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예레미야, 바울 다 그런 부르심에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려버렸어요. 오늘 바울도 성령에 매여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기에 오늘도 아브라함이 낸 그 길을, 모세가 낸 그 길을, 사도 바울이 낸 그 길을 우리가 가서 오늘도 그 길을 걷고 있고 그 강물을 마시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에요. 목회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교회로 모아서 막 유명해지고 이름 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막 훌륭한 목사라고 대접받으면서 교단에서는 높은 자리 차지해가지고 막 자기의 이름과 힘을 뽐내고 감투 쓰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간다면 저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물질을 쫓는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왜 죽음이 있는, 시련과 도전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냐? 모든 썩고 죽음밖에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의 길, 생명의 강을 내라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 주일이 그저 하나의 그냥 이벤트로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마음에 지금까지는 좀 불평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차고 말씀으로 꽉 차서 감사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이 반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무엇로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 애나 그 꼬깃꼬깃 헌금 봉투에 예물 조금 드렸다고 그걸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 감사 표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무엇으로 감사를 다 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제물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소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명을 위해 돈 몇 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라 그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 은혜가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그는 자기가 다시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지금도 자기는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은혜의 복음, 사람을 변화시키고 죽음과 재앙과 저주가 있는 이 지옥 같은 땅에 거기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길을 내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죽음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해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는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삶 전체를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표를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죠. 왜냐하면 진흙과 같은 우리를,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내가 어디 쓸모짝이나 있어요? 막 변덕심하고 화 잘 내고 정말 프레질, 그야말로 막 너무 예민하고 깨지기 쉬운
온 몸에 그냥 가시만 덕지덕지 나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람 살리는 부르심에 불러주신 것이죠. 사실 더 그 놀라운 부르심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더 값지고 귀한 감사 예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감사 예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거창고등학교에 직업선택의 10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걸 얘기하면 코웃음치고 요즘 누가 그렇게 사냐고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 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들을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의 10계명이라고 합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정말 오늘날 현실하고 너무 안 맞죠. 요즘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직장, 대기업, 공무원, 그래서 얼마나 더 좋은 연봉, 얼마나 더 좋은 승진의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갈까, 얼마나 잘 갖추어지고 안정적인 이런 직장을 갈까, 이런 거 고민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생이면 10대인데 이거는 어린애들 보고 쪽박차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걸 가르칠까? 왜 이걸 10계명까지 만들어서 가르칠까 해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없는 분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 주님이 부르신 사도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면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을 걸 알지만, 아무도 가기 싫어하고 아무도 싫어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이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그런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부르심,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오늘 우리 인간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다가 큰 소리 치면서 자존심 세우면서 그렇게 짧은 인생 사는 것이 마치 성공한 인생처럼 허상된 헛것에 빠져서 망령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그렇게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로 헬조선이나 오폰이 아빠 찬스니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미래고 우리 장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처지와 형편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연민에 빠지고 또 외로움과 고독에 빠질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믿고 힘을 내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남은 여생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주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모지와 같은 이 땅에 생명의 길과 강을 만들어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물론 큰 강을 내는 사람도 있고 작은 또랑과 같은 강을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다른 사람이 가려하지 않는 그곳에서 다른 남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의 길을 내고 생명의 길을 내는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져 없어져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다시 태어나는 존재. 사실 우리가 무명한 자지만 유명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그런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맥주절에 드리는 최고의 감사 예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 그 인생을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